수요일 저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1장.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강과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역대기 저자인 에스라는 사무엘서 열왕기서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를 다룬 역사서가 있었음에도 다시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에스라만의 관점으로 역사를 재서술한 것인데요. 영광의 역사를 재현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에스라의 관심이었습니다. 열왕기서에서 예레미야의 관심은 회개와 돌이킴이었죠. 그래서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과거 이스라엘의 죄악을 파헤치고 지적했습니다. 에스라의 관심은 예레미야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에스라 당시 회복의 역사가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영광의 역사를 써내려 갈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이것이다. 역사를 재조명하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영광의 역사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 인간 다윗의 연약함, 죄악 상당수에 대해서 역대기서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치명적인 죄악에 대해 다루고 있죠. 물론 에스라의 목적은 다윗의 죄악을 단순히 지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통해 어떠한 영광스러운 역사를 전개해 가셨는가 하는 것을 다루기 위함이지요. 다윗의 범죄, 하지만 그 죄악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역전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도전받기 원합니다. 일단 다윗의 범죄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봅시다. 21장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의 범죄는 이스라엘을 계수한 것입니다. 계수란 수를 계산하는 것, 수를 헤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산하고 헤아린 것, 이것이 다윗의 범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5절 기록대로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의 수, 이스라엘 병력 규모를 의미합니다.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스라엘 병력 규모를 파악해서 보고하라. 다윗이 이렇게 명령했던 것인데, 한 나라의 임금이 국방 담당자에게 국방력을 파악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명령했다면 이것은 범죄가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명령일 것입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임금이 자기 나라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일, 당연함을 넘어 국가 지도자의 기본 자질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대기가 이걸 범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1절을 보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탄이 충동했다는 말은 다윗 안에 병력을 파악하려는 욕망이 내재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품어서는 안 되는 죄악된 욕망을 다윗이 품었는데 사탄이 그 욕망을 실천하도록 부채질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국방력 정도를 파악하려는 그 정도의 욕망이 아니라 다윗 안에는 자신이 이룩한 국방력의 위용, 다윗 자신의 능력과 위대함 또는 업적에 대한 자랑의 마음, 이런 마음이 다윗 안에 생겨났던 것이죠.
이걸 사탄이 즉각 눈치챘고 욕망을 실현하도록 부채질했던 것입니다. 내 능력, 나의 위대함, 그리고 이 능력과 위대함을 의지할 때 가지게 되는 든든함. 스스로 구축한 이스라엘의 군사 체계와 병력을 확인하는 것을 통해 자긍심을 넘어 다윗은 평안과 소망을 발견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다윗은 한 번도 이랬던 적이 없습니다. 역대상 18장 4절인데요.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소바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다윗은 전리품으로 병거 1000대를 확보했습니다. 당시 병거는 오늘날로 치면 전차, 탱크에 비교되는 치명적이고 위협적인 무기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전리품으로 취했던 이 병거를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1000대의 병거 중에 100대만 남겨두고 나머지 900대의 병거는 폐기 처분해 버렸습니다. 병거를 끄는 말의 힘줄을 끊어버린 것이죠. 병거 1000대 중 900대를 운용하지 않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100대는 왜 놔둔 것입니까?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훗날 이 100대의 병거는 성전 공사 자재 운반용으로 활용되었을 것입니다. 900대는 운용하지 않기로 했고 100대는 성전 공사 자재용으로 드리고 1000대 모두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전투를 위한 그런 도구로의 운용을 포기했던 것이죠. 굉장히 유용한 전투 자원을 다윗이 포기해버린 것인데 이렇게 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 때문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신명기 17장 14절 이후의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병마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위에 등극한 이후 철저하게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소바의 병거 1000대를 포기해버린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연전연승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제 전투에 임하려 합니다. 목숨을 다해 싸우겠사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김과 승리를 허락해 주옵소서. 겸손히 엎드려 기도함으로 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리가 우리의 힘과 지략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끊임없이 인정하기를 요구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언젠가 다윗 안에 자신의 무력, 자신의 능력, 자신의 군대를 의존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싹 텄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군대 장관 요압이 다음과 같이 다윗을 제지하려 했음에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하나. 요압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하는 것의 죄악을 인지해서 다윗을 제지하려 했지만 다윗은 오히려 요압을 재촉했습니다. 욕망이 한 번 우리 안에 싹 떴을 때 곧바로 잘라야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누구나 욕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처음 욕망을 잘라내지 못하면 욕망의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언제 깨닫습니까? 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여기서 치셨다는 것은 14절 이하의 전염병 재앙을 가리킵니다.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그때 비로소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16절에서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17절에 회개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아르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죄악은 저의 교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다만 저를 때리십시오. 저를 치십시오. 그런데 이 치심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해 말씀하셨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아,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의 병력을 의지하는 큰 죄를 범하였다. 이제 내가 너를 칠 것이다. 이렇게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윗이 중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냥 세 가지 재앙 중에 가장 작아 보이는 재앙을 선택하고 끝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죄악을 지적하시고 죄악에 대한 형벌을 말씀하신다면 납작 엎드려 회개해야 마땅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어가며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뭐 특별한 일이야 생기겠어?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치시기 시작하셨을 때 비로소 다윗은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자기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짝 엎드렸던 것이죠. 다윗이 엎드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진멸하려 보내신 천사를 제지시키셨습니다. 회개할 때 진노를 그치셨던 것이죠. 천사가 심판의 활동을 중지한 곳이 15절을 보면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과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것이죠.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친히 그들에게 임재해 주시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진노와 진노에 대한 회개와 회개 가운데 베푸시는 용서와 자비가 교차되는 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인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이곳이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범죄와 그 범죄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 하지만 죄악을 깨닫고 엎드려 회개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이것이 한데 어우러지는 것이 제사이고 이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 성전이죠. 그래서 다윗이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2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불의 응답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여호와의 불이 계속해서 타올랐던 것입니다. 여기서 불은 여호와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죄악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불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엎드리면 그를 대신해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께서 불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죠. 그리고 이제 그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불꽃이 되는 것이죠. 은혜의 불꽃이 타오르고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이 임하는 복된 인생이 되고 싶다면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범죄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진노를 깨닫고 즉시 엎드려 회개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존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성전이 되는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영광의 역사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닌 여러분의 업적과 능력을 의존했던 교만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엎드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악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다시금 영광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